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 전성도 금요 기도회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정한 이유는 우리 이 7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몇몇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소아시아, 현재는 튀르키예가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의 7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가 온통 암호로 가득하고 물론 몇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쓰였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것을 읽고 또 이것을 서로 함께 또 읽어주고 또 듣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늘 자주 읽어야 되는 그런 서신서고 성경의 책인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있을 일과 장차 있을 일,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4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쓴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의 특성상 조금 상징적인 내용이 많고 장차 있을 일을 지금의 언어로, 지금 현재의 언어로, 지금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단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편지라는 말은 그 의미, 지금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이야기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4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는 이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4장 1절 그 이전의 내용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교회가 교회 역사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교회까지를 7교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은 서원학 교회 같은 시대고, 그 다음에 말세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 같은 시대의 교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7교회는 가상의 교회들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7교회는 한 시대, 한 세대, 같은 세대에 여전히 공간만 다를 뿐이지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존재하는 7종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7교회, 이 7가지 교회들은 모든 교회사에 항상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에도 7종류의 교회가 있었으니까 지금 시대에도 7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의미하면 뭐 7종류의 교회만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여기서 좋은 것도 있고 저기서 장점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혼합되어 있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7교회 중에 7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몇 가지를 갖고 있고, 아니면 또 단점 몇 가지를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7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물론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7교회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7교회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편지를 보내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편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7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별이 대체 뭐고 7 금 촛대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자, 7별의 비밀은 그 정답이 뭐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미 7별이 뭘 말하고 있고 7 촛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엥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이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로만 쓰이는 거 아니고 어떨 때는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보낸 메신저, 곧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느시고 계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물론 아까도 이 사자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천사에게 굳이 예수님이 편지를 보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적인 존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영적인 존재에게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낼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자가 천사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라고 보낸 목회자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 본문상에서는 저는 낫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사라고 번역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정말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걸 읽어보라고 하는 게 더 의미상 맞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메트로폴리스 대도시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자유도시였고 크게 번창한 도시였고 당시 인구가 무려 25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측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적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고 주 도로는 대부분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시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승에 하면 디모데 뒤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무려 30년간을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당시 어쩌면 사도시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할 것이 많다 이렇게 먼저 그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고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다. 게다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임마누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우리가 만약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입니다. 싫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시는데 뭘 아신다 그래요? 첫째는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진리를 쫓아가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둘째는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여서 어떤 교회예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믿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숙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의 사상을 거부할 수 있는,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그냥 다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를 살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분별력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 번째,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자유도시라고 말했으니까 그 지역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상업적 활동,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 시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모든 상인들이 아침에 다 모여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Caesar is my Lord.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시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Caesar is my Lord가 아니고 Jesus is my Lord.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Caesar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이는 사업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의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은 대체 니골라당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집사를 세웠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배교를 해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을 거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그 율법주의적,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무리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의어가 2장 14절에 가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의 발람과 니골라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율법주의자들이고 무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니골라당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도덕을 중시하지 않는 무도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였습니다.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도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한 것이므로 육신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이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안 믿겠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마음껏 살아도 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해를 받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육체의 금욕을 주장하기도 한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무리들을 미워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자기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똑같이 같이 미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인내심이 있었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그들도 미워했죠. 겉으로 보면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일절 흠이 안 잡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본문 4절과 5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세요? 너 첫사랑 버렸어, 이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사랑을 내가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사람들 보기에는 와, 주님 사랑하나 보다, 와, 주님 정말 사랑하니까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니야?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와, 저 사람이 정말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평가하지. 우리는 그 속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동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와, 정말 주님 사랑하나 보다, 정말 주님을 정말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다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다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분별력까지 있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에요. 주님 사랑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사랑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사랑 안 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첫사랑을 버렸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위하는 것처럼 인내도 할 수 있고, 주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주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는데, 이 첫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을 또 잊어버렸겠어요? 자기들끼리의 사랑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세히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식어갔다는 이야기죠.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할 줄 알았지만 뭐가 옳고 뭐가 틀려 이런 것들은 분별하는 데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었지만,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점점 식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으니까. 당연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갇히기 바로 전까지도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도입니다. 전승에 하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설교를 부탁하면 다른 이야기 안 했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계명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메시지만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30년간 그 교회에 전했는데,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그렇게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속히 떠나서 우리가 훨씬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훨씬 더 율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지금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생각하라가 현재형이니까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주님 사랑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즉시 뭐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주님의 첫사랑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야지 돌이키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너무 훌륭한 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점들 때문에 다른 걸,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무시할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건데 무슨 또 다른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무슨 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무슨 주님을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내 속마음을 감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진심을 감출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후반절에 가보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조금은 두려운 경고 아니에요. 촛대가 아까 교회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없애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아니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인데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교회예요. 게다가 성도들은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자들을 밝히 드러낼 정도로 탁월한 성도들이었대요.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없었대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물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들을 칭찬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인내가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열심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은 긴박함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속히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당장 들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참된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 사랑,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렵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랍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건 성경을 다 통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성경을 썩썩들이 다 알고 있어도 성경에 대해 내가 박식한 자가 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 말하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답니다. 그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진짜 마음속에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동기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장 17절부터 19절인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구하노라. 뭘 기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가 터를 잡고 굳게 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구한다. 그 사랑이라는 건 믿음으로 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믿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믿음으로 깨달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 이 말.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삶 살고 싶지 않아요? 풍성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또 이런저런 불안 이거 다 내어쫓고 정말 확신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비결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해요? 뿌리를 박히고 그 사랑 위에 터가 굳건해져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더욱더욱 알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새로워진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구원받을 때 한 번 쓰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하나님 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이냐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복음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기꺼이 마주칠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이야기.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이것저것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 모든 동기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였고, 영혼 사랑하는 거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